마태복음 24장은 이 계시록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한 종말장인데요. 이곳에는 한 10개 정도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의 사인과 징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세계 3차 대전인 핵전쟁이 일어나고 해달별이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온 세계가 기근과 온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를 손등이나 이마에 찍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그 시대가 되면은 돈도 사라지고 이마나 손등에 찍힌 666표가 크레딧 카드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받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 마지막으로 가보면 지구가 네 갈래로 큰 지진으로 다 갈라져서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대부분 다 죽어요. 그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심판해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나누어져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24장의 결론은 지혜로운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25장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기도 보면 주님의 재림하시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누어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 재림 때까지 가짜와 진짜가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가짜들은 드러나게 되고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깨어있으라 이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 25장 13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워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예수님 사모하고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요, 준비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면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부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을 봐보시면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간 처녀들과 같으니, 열처녀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등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처녀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5명은 탈락돼요. 거절당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간 신부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신부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어떤 성도는 들어가고 어떤 성도는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 겉을 보면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처녀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려요. 덩을 들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신랑이 오지 않자 모두 졸고 잠을 잤습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내면입니다. 기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보이지 않는 등 안에 기름통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요, 기름을 여분으로 더 준비했다는 거고요.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었습니다. 신랑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굉장히 큰 차이점,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거절당하냐의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등 안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만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충분한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주님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이 이 10처녀 비녀의 핵심입니다. 13절 오늘 본문의 결론이 깨어있으라는데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올 수도 있고 한 달 후, 1년 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냐? 그것은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등을 밝혀줄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식은요,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을 가져야 되겠죠.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죠. 물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꾸미고 신부 화장도 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이쁘게 꾸며야 되죠. 구두도 맞추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꽃장식도 해야 되겠죠. 뭐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 여분의 기름통까지 준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귀찮고 성가시는 일입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에 기름통을 찬다, 이거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들은요, 여분의 기름통을 차고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통을 차지 않았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됐다라는 거죠. 영생과 영벌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거예요. 영원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의 문제점은 뭡니까?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올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넉넉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쓸 기름을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충분히 더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요, 신랑이 왔다라는 이 외침을 들을 때까지 자기의 등이 꺼져간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외침 소리를 들어요. 둘 다 잠을 잤었는데요, 깨어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의 문제는 기름통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진 겁니다. 동네에 사러 들어갔어요. 그 밤에 어떻게 기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문을 두들겨요. 신랑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계속 문을 두들깁니다. 주여 라는 단어가 나오죠.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와, 엄청난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지옥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신랑이 신부를 모를 수 있을까요? 근데 모른대요. 신랑의 음성, 주님의 답변은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모른다라는 것은요, 평소에 만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듣지 않았고요, 대화도 없었어요.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게 단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지옥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일평생 신앙생활이 이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도 없어, 교제도 없어, 음성도 듣지 않아, 대화도 하지 않아, 주님과 동행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주여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이 형식에 내용이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만남, 동행,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 이게 빠져있다라는 거죠. 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상태, 이걸 몰랐던 겁니다. 주님이 너무 늦게 와요. 주여라고는 부르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삶을 보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전혀 없어.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이게 미련한 신부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한순간에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았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처녀들이 교회 나오니까 따라 나와요. 외로워서 나오고 친교하려고 나오고 헌금은 드리지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경외함이 없어.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한 거죠. 이게 가짜 신부들의 특징이고 바람난 신부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세상과 바람이 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죠. 주인으로 부르는 신앙 고백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분의 기름이 더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주님 재림 직전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666표가 찍히고 성도들은 정말로 큰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환란을 견디려면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풍성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느슨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요, 기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곧바로 그냥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평소에 주님 만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바로 기름이고요. 여분의 기름은 평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교제가, 만남이, 대화가, 동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환난을 뚫고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상의 쾌락이, 재미가 너무 강력해. BTS 이 콘서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 와, 이번에 광화문에 하는 걸 봤더니요,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100개국에 이게 방송이 됐다고 그러죠. 한국의 드라마 왕가 사는 남자, 와, 엄청납니다. 이게요,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 재미와 오락과 쾌락에 빠져버리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주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져 버리니까 세상을 쫓아서 세상 쾌락 따라 살아가는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에 침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친밀함을 메말라 버리게 하는 것이고 고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몰라. 그냥 주님만 기다려. 그러다 주님을 만나. 알고 보니까 가짜야. 근데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홍제동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집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남편이 중동에 일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부인에게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차례 추석에 옵니다. 그 생활이 몇 년간 지속이 되니까요, 이 여자분은 돈이 많아졌어요. 바로 우리 윗집에 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디스코텍, 카바레를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장도 굉장히 진하게 하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1년에 한 차례씩 오고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5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앞집에 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을 너무나 잘 보고 살았어요.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그 다음 6년째 돌아왔는데요, 그 여자분은 이사를 가고 없어요. 이렇게 바람난 신부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바람난 신부들이, 가짜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재림이 늦어졌어요. 술 친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늦어짐. 이 종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동료들을 때려 악하게 살아가요. 이 종의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51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영벌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봐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타락한 신부들, 성도들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의 재림을 노아의 때와 비교를 했어요. 문제가 뭡니까? 노아가 100년 전부터 홍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귀담아 들었어요. 노아와 함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흘러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심판을 준비하는 일을 때려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세상 일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따르니까 나도 그쪽을 따라가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실력을 쌓고 능력을 기릅니다. 나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버리게 된 것이죠. 고갈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늦어짐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나서 세상 쾌락을 쫓아서 더 타락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한국의 선민교회 김유정 목사님 교회를 섬겼습니다. 전도사로. 근데 그 김유정 목사님은 한국의 유명한 조폭입니다.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쳐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요, 곧바로 신학교로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졸업하고. 그게 선민교회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김유정 목사님은요, 주님의 재림의 늦어짐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풍족하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의 후배 조폭들을 다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요, 출소한 다음에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가 되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님의 늦어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정말로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죄짓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더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도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7교회를 봐보면요,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예배소 교회도 뜨거운 교회였을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 경고합니다. 사대 교회는요, 벌써 죽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없어 그 안에. 이게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죠. 루아디아 교회, 다른 교회들을 보면요,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믿음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이세벨, 니골라당에 들어가서 이단의 교리를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버렸어요. 전부 다 타락해버려요. 7교회가. 2교회만 남겨놓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다시 썼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요. 왜요?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다시 기름을 채워 놓으라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에 튼튼히 믿음을 세우라고 로마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반석 위에 단단히 내 믿음을 세워 놓아야 돼요. 그렇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나중에 강력한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강력한 생명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늦게 재림하심은 세상과 짝하여 놀고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랑 온다고 하면 나가서 맞이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준비할 수 없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 미혹과 큰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이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요, 외부적인 단장이 아니라 내면의 단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걷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분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사랑하고 교제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복되게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